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낸 저 교재물 있죠? 그거 보시기 전에 제가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을 가기를 원하시죠? 천국의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44절 그 한 구절인데 거기 없어요. 우리 프린트 읽고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 말씀을 들으셔요. 이게 왜냐면 이게 천국의 비유인데 천국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천국 가려면 이 중요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와 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오. 자기를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밭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밭은 아닌데 밭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밭에 보물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물단지를 내 소유로 삼야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사야죠.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별로 많지가 않아. 현금에 여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귀여운 거를 내 밭을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야죠.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복음을 알아서 복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럼 그 보화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내가 조금 주님 그 수박의 겉만 보지 마시고 수박의 맛을 보면 수박 맛을 아는 것처럼 그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봐야 돼. 그러면 세상 것 다 필요가 없어요. 예? 세상에 다 필요가 없고 오직 그냥 주님만 계시고 나는 또 주님이 다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걸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에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도 다 치료가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병하고 같이 두겠어요? 같이 두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 52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거는 저는 복음만 여기서 전하려고 여기에 저도 왔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에 보내신 거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 복음을 듣기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라 그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적에 예? 이 복음을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 에이 그거 예수만 믿으면 천국까지 다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진리를 알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이 사실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지금 계속 세상 것을 배우고 세상 걸 집어내고 세상 걸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여기서 이 복음을 들으실 적에는 지금까지 내가 아는 지식이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려놓고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다른 거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지지가 않아.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행복이 저는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저는 옛날에 사회생활할 때 잘 나갔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 라이언스 회장도 오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거기서 또 제가
뭐 수석 부의장도 하고 하여튼 세상 30대 때 30대 잘 나갔는데 이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가서부터는 3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만 지금까지 바라보고 오는데 복음을 깨닫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예?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옛날 것 때문에 높아져가지고 이게 낮아지지가 않아.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 종이 돼야 되거든. 종이 돼야 되는데 종을 않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놈들한테 막 호령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면 행복해요. 낮아지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아까 목사님이 여기 참으라고 그러지만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제일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음. 예?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참는 거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꾸 되는 거예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되는데 내가 그냥 거기서 막 분박해서 하면 내 혈기가 계속 내 속에 이게 섞여가지고 영적인 건 그래요. 내가 그쪽으로 가면 그쪽 있는 게 더 커져. 뭐가? 마귀가 역사하는 게 귀신이 역사하는 게 커져가지고 자꾸 혈기 쪽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누르면 그냥 그대로 돼요. 예? 처음에 힘들지. 제가 이제 비유로 얘기하실게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는 완전 옛날 걸 다 버리고 살라고 보니까 이제 청소부로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야간에 이렇게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거기 가면은 반장도 텃세가 굉장히 심해요. 아시죠? 그런데 가면 반장 텃세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막 반장이 사실 사장보다 더 무서워. 아시네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여기서 이걸 하는 동안에 순종을 배워야 되겠다. 예? 순종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걸 하면서 월급 받지만은 순종을 배워야 돼 해서 반장이 뭐라 그러면 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예 해왔어요. 그 3년을 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이. 저는 옛날에는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내 속에 뭐 확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이게 나와요. 저도 똑똑한 축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셔요. 예? 그게 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냐면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했어요. 여러분도 아까 숙제도 내시고 그랬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참자 하고선 참고 해보셔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나중에 한 3년이고 참다 보면 그러면 세상이 편해져요. 예? 낮아져야 편해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우리가 이게 마음이 높아지면 편해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낮아지고 순종이 돼야 또 말씀도 들어와요. 예? 이 성경 말씀은 다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이잖아요. 아까 언약처럼 다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과 약속이지만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네가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뭐다?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네가 지켜서 이대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천국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주 안에서 내가 살고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는 뭐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 너무 상상이 안 돼가지고 성경에서는 그냥 보석으로 막 꾸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 우리가 표현을 못 할 거고. 지옥은 그 대신에 지옥은 프라이팬 다 아시잖아요. 거기다 불비를 놔가지고 소금 하나만 켜도 얼마나 아파요. 우리를 거기다가 소금 치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지옥은. 네? 그러니까 지옥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 걸 버려야지. 버리지 않고는 여기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다 그냥 내가 다 버리고 주님께 다 드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서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더해서 더 내가 생각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다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우선 서론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셔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한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제대로 들어가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는 척경, 여기서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복음이 뭐고 율법이 뭐고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걸고 들어갈 수가 없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 알려고 그러면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 율법의 행위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다 율법의 행위예요.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이거 지키라 이거는 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면 끈종진자라고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을 무섭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 지난번에 이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21페이지 되겠네요. 21페이지 율법을 주신 목적 지난번에 준 프린트예요. 거기 뒷장에 이면에 보면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보셔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자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준 거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지 너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 말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저것대로 하는 거지. 근데 말씀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준 목적은 율법의 준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한 초등교사라고.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그리스도한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등학교를 나오야 중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제 율법과 복음을 딱 얘기를 하면 자꾸 얘기하더라도 들으셔요. 자꾸 율법은 뭐냐? 율법의 행위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복음은 주님께서 다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게 쉬워요? 복음이 쉽죠? 복음이 쉬운데 복음으로 가려고 안 해. 사람들은 예? 좁은 길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려고 하면 첫째 뭐가 관문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할례 있죠?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없어져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거는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요. 예? 그게 쉬운 거예요. 아주 쉽다고 하나님께서도 쉽다고 얘기했어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거기를 못 가는 거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주 굳어져가지고 그 받아들이려고 안 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천국 간다고 하더라도 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제가 얘기를 골자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의 기능 깨닫초 해보세요. 쉽게 아주 제가 깨닫초 따라서 하시 어린애처럼 깨닫초 깨닫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초등교사예요. 이게 예?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초등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깨닫초만 거시고 그냥 깨닫초까지 막 100번이고 100번 하면 입에서 나와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줄줄줄 이 말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말씀을 전부 기억이 돼야 돼요.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 나이 안 돼요. 뭐로 해야 돼요? 입으로 해야 돼. 입으로 깨닫초 해보시 깨닫초 자꾸 깨닫초 해가지고 이제 길에 가면서 생각이 안 나면 그러지 뭐라고 하더라? 깨닫초 수첩에 적어가지고 깨닫초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돼. 왜? 여기를 통과해야 우리가 복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으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면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하는데 율법을 알아야 돼. 지금 제가 여기서 최근에 복음을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요. 복음을 믿으려고 그러면 알아야지 무슨 말씀인가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깨닫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깨닫죠. 이렇게 나와야 돼. 제가 여기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깨닫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이 계속 읽어봐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프린트가 있잖아요. 지금 국화까지 나오는데 그걸 매일 읽어보셔요. 매일 읽지 못하면 일일날은 일자 되는 것만 읽는다. 2일날은 2자 되는 것만 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셔요. 성경을 다 보진 못하잖아. 근데 지금 제가 그 드린 거는 다 이 기본적인 거 이렇게 페이스로 깔게 하고 중요한 것들이 다 암송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길 가서도 누가 부르면 깨르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자,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자, 로마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7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같이 읽으셔요. 이 가지신 분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제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고 이게 죄를 드러나게 해요. 이게 율법이 있으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걸 알게 되죠. 우리가 아 율법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아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읽으셔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왔죠? 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깨닫죠. 깨닫죠. 나와야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깨닫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깨닫죠. 이렇게 막 하셔야 돼. 입으로 막 하셔. 여기 어린애 같아야 돼. 어린애 같아야. 천국 가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도 틀려. 세상 사람도 뭐 뻣뻣하고 막 명령하고 해야 똑똑하다고 그러고 그 사람 지위가 높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항상 보면 속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더 올라가야 되고 나 경쟁되는 사람 죽기를 바라고 편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 가지면 세상 편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계속 이런 데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죠. 자, 율법을 지켜.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 여기서부터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신앙의 결과는 끈종진저. 따라서 혹시 종, 진, 조. 끈종진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이게 예수님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헐나온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그리고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 누구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맞아. 근데 진노.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요. 그리고 또 저주가 임해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럼 우리가 율법의 행으로 살아야 돼요? 말해야 돼요? 율법의 행으로 살지 말아야 되니까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그냥 내가 지켜서 올라오는 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럼 내가 지켜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죽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속에 그렇게 뭐를 많이 봐? 성경을 많이 봐. 성경이 내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속에 있어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모든 일 문제 부딪히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말씀대로 그러면 그 기도할 적에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행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켜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끈종진저. 내가 지켜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끈종진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죄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요. 이게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나중에 여러분들은 끈종진저 해보세요. 끈종진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끈종진저가 온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계속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무서워. 난 율법으로 내가 살지 않으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지 않으려.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살래. 복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뭐 했어요? 우리가 그 할례를 받으면 이렇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렇다는 걸 얘기했죠.
칼레를 받지 않은 뭐예요? 가성유 덜 믿고. 가성유 따서 오시. 가성유 덜 믿고. 가성유 덜 믿고. 이걸 거기 계속 해놨잖아요. 제가 프린트에다. 그걸 보고서 계속 집에서 묵상으로 계속 이걸 말씀을 하셔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50분까지만 하고 제가 끝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읽어봅니다. 프린트 가지신 분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자, 1번.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는 신앙의 결과 1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됩니다.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나 말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았죠 지금까지? 예,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말씀 비밀을. 자, 제2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 상당히 중요해요. 너희 자신 같이 읽으셔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가 마귀한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거기다 순종하면 내 생각대로 살라고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진노를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이게 율법은 뭐라고 하시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7장 12절에서 거룩하고 상당히 선한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켜서 행하려고 할 적에 행함을 내가 지켜서 하려고 할 적에는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그렇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신앙의 결과는 뭐가 와요? 네 가지. 네 가지. 지금 금방 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신앙의 결과로 뭐가 와요? 끈종진저. 끈종진저. 자꾸 하셔요. 끈종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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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해요. 끈종진저. 이게 왜 그래서 내 속에 이게 확실히 박혀야 돼요. 이게 박혀야 돼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오신 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갈려지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자, 보시면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복음에 대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4번 첫째 것 첫 번째 언약과 십계명을 첫 번째 것이라고 그래요. 폐하시고 둘째 것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프린트 가진 분은 같이 따라서 읽으셔요.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지키게 해주시겠다고 맹세로 그냥 보통 약속한 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확실히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게 어떻게 오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내가 복음으로 갈 적에 주님께서 이 복음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버리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자 이건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따라서 오셔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뜻이 이제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밑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구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읽으셔요. 여기서 한 번 더 읽으면 그만큼 더 나한테 이득이 돼요. 본인한테.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하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느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왜 돌아가셨어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고 돌아가셨어요. 첫째 것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쉽게 해서 율법이고, 둘째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요까지만 이렇게 이제 하고, 우리가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겠어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첫째 것을 버리고 우리는 두 번째 것 복음으로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